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단에 서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기게 하시는 예수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병마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원로라는 이름 아래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몸바쳐왔던 우리 여러 어르신 여러분들과 또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많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우리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말씀을 제가, 노란색 말씀을 여러분이 교독해 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가 뜹니다. 발에 끓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AD 31년은 대단히 중요한 해입니다. 우선 AD 31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D 31년은 무엇보다도 십자가 해입니다. 또한 AD 31년은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한 해이기도 합니다. 오순절날 기도에 전혀 힘썼던 모든 분도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했고 그들에 의해서 로마는 조금씩 정복되어 갔습니다. 로마 제국은 창과 칼로 세계를 정복했지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해 갔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AD 31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흥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은 교회의 부흥에 찬물을 끼얹을 2가지 비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을 통한 핍박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는 신화의 나라입니다. 온갖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죽하면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정말 이상한 종교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라 하고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않는다고 하니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고 하니 화가 났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핍박의 불길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교회도 더욱 부흥하는 게 아닙니까? 저렇게 화형대 앞에서도 굶주린 맹수 앞에서도 초연히 기도하며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로마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움 대신에 미안함을, 원망 대신에 감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핍박이라는 비책을 써봤지만 기도하는 예수쟁이들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2번째 비책을 씁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농도를 희석시키는 일, 흐리는 일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의 거짓 부흥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자 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지도자들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죽었습니다. 하나둘씩 지도자들이 순교하면서 지도할 사람들이 사라져갔습니다. 반면에 신자들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때 사단은 교회에 가라지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짝퉁 믿음을 여러 군데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순수한 믿음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온갖 이설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말합니다. 이때가 교회 최대의 시련의 순간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설의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 잎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 헨리의 소설 마지막 잎새라는 내용 아시죠? 바람에 떨어지면, 마지막 저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을 것이다 자포자기하게 하는 한 여인을 위해서 한 노화가가 저렇게 마지막 잎새를 그림으로 그리죠. 광풍이 지나간 다음 여전히 잎새가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버렸던 여인이 드디어 살아나기 시작하죠. 이 마지막 잎새처럼 좋으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광풍이나 핍박에도 결코 떨어지지 않을 당신의 마지막 잎새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도 죽었지만, 바울도 죽었지만, 야고보도 죽었지만, 모든 제자들이 죽었지만 마지막 잎새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마지막 잎새는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순교하는 대신 천수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사도 요한의 삶이 순탄했던 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황제 가운데 하나가 도미시안입니다.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도미시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사랑의 주님은 아무 흔적 없이 상처 없이 그를 건져내십니다. 그러자 황제는 요한을 멀리 떨어진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바로 이곳이 반모섬입니다. 지금은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사도 요한 당시에 이곳은 죄수들의 유배지, 즉 돌들을 채굴하는 채석장으로 전해집니다. 이때 요한은 이미 나이 80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0 노인이 흉악한 범죄자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게다가 채석장에서 일하기에는 이미 늙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아무도 요한을 돌봐주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요한이 순교를 당한 건 아니었지만 그의 삶의 고통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요한은 작은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 피난처는 반모섬에 있는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그 동굴로 전해지는 장소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굴이라기보다는 움푹 들어간 바위 틈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기도와 명상을 하기에는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요한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곳에 와서 기도를 했고 좋으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위 동굴에서 반모섬을 내려다보면 이런 풍광이 들어옵니다. 저기 커다란 유람선 보이죠? 저기가 스칼라 항구입니다. 그리고 저 너머에 있는 바다가 바로 푸르디 푸른 에게해입니다. 요한은 동굴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다가 언젠가는 자기의 석방 소식을 알리는 배가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석방을 알리는 배보다 더 반가운 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셨습니다. 노종 요한에게, 외로움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좋으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게의 가운데 있는 바위로 덮인 불모의 섬인 반모는 로마 정부가 죄수들의 정배지로 택한 곳이었으나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 침울한 거처가 하늘의 문이 되었다. 뭐가 되었다고요? 하늘의 문이 되었답니다. 노종을 향한 예수님의 방문이 외로움의 고도를 하늘 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종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외로움의 섬 반모섬에 나타나셔서 동굴에서 기도하는 요한에게 다가오셨고, 요한이 그곳을 벗어나기까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를 지키시되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몸조차 가누기 힘든 나이가 정말 많이 들은 그 상태에서도 종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요한의 생애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연로한 교역자들을 쓰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뚜렷한 예증이 된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봉사가 끝났으며 언제 꺾일지 모르는 낡고 상한 갈대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여전히 그가 쓰기에 적합함을 보셨다. 요한이 그의 모든 이전 생애 동안에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하늘의 기별을 받은 것은 주를 섬김으로 나이가 많아진 후의 일이었다. 아멘. 일로한 종들, 때로는 스스로 교회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종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내가 쓰기에 적합하다. 오히려 너의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더 잘 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린 화이트는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사업이 어려울 때에 그들의 주님을 섬긴 사람, 진리를 위하여 서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에 빈곤을 견디고 충실히 선 사람들은 영광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연로하고 연단을 받은 교역자들이 그들의 자리에 서서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남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소임을 다하기를 바라시며 당신께서 벗으라고 명하실 때까지 그들의 갑주를 입고 있기를 바라신다. 아멘. 지금 올로라는 명칭에 가려져 계신 여러 어르신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정말 배고프고 힘들었던 시절,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 교회가 이렇게 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앉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더욱 연세를 잡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도 요한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반모섬에 갇혔던 요한처럼 외로움에 갇히고 경제적 어려움에 갇히고 또 육신의 연약함에 갇히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1900년 전 반모섬을 찾으셨던 동일하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찾으실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힘 주시고 너의 전신갑주 벗지 말고 계속 입고 있으라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원로 장로님들, 원로 집사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원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전신갑주 끝까지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겨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특별한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지키시되 이길 때까지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복으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누구인가? 당시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예배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한 사람이 앞에 나가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 나머지는 듣습니다. 그게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당시의 예배는 대부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으로 읽습니다. 눈으로 말씀을 읽는다는 말은 생각 없이 그저 눈에 들어오는 대로 읽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벗어나면 두 번째 단계는 머리로 읽게 됩니다. 이것은 생각하며 읽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장 무식한 사람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인 반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석학이 읽어도 깨닫기 힘든 책이기도 합니다. 머리로 읽는다는 것은 뜻을 알기 위해 자세히 읽어가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슴으로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되면 내가 읽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단계입니다. 가슴으로 읽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으며 읽는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가 되면 온 몸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과 나의 삶이 따로 놀지 않고 같아지는 단계입니다. 말씀을 나의 삶으로 복사하는 단계입니다. 말씀을 입술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복사하는 단계, 이것이 온몸으로 성경을 읽는 단계입니다. 우리 마석 하늘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계시나요? 3번 혹은 4번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슴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온몸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씀에 집중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성경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 때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으로 읽으시고 몸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모든 것이 변하여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복이 있습니다. 증언의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은 고립된 거처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의 책과 영감의 페이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를 더욱 가까이 연구할 수 있었다. 사도 요한은 생애 최악의 장소에서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말씀에 집중한 결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늘 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바위로 덮인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가장 열렬한 영혼의 갈망, 가장 열렬한 기도가 올라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애 최고의 기도, 최선의 기도는 가장 열악할 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께 나가기 가장 좋은 무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을 만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의 열쇠도 꼭 받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하여 재림의 광경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복을 선물하신 예수님께서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재림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보상해 주는 사건입니다. 사별의 눈물은 부활을 통해서 보상되고 가난의 눈물은 상급을 통해서 보상되며 병약함의 눈물은 영광스러운 변화를 통해서 보상됩니다. 이 땅에서 나를 울게 만들었던 모든 재료는 결국 상의 재료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림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백지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재림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불경기가 장기화되면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보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재림이 내일이라면 그 손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투자해서 큰 이익을 보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이 내일이라면 그 이익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재림은 모든 것을 반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외로움의 고통, 노역의 고통, 그 다음에 사랑하는 교우들과의 단절의 고통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연함이 정말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요한에게 재림의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주의 재림은 현재의 고통을 다 내려놓게 하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을까요? 마석 하늘 가족 여러분, 힘든 날의 연속이지요. 갈수록 삶이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님을
명심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니까요. 제가 몇 해 전 한 교우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손해보는 것조차 감사합니다. 왜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면 손해볼 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손해본다는 말은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는 뜻이니까요.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 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손해를 본다는 것은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아예 사라진 게 아니고 일부만 이뤘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렇게 작은 겨자씨만큼만 남았을지라도 남겨진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은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말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작은 겨자씨,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재림에 초점이 맞춰진 삶은 손해도 복이 된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초점이 맞춰지면 손해가 고통이지만 재림에 초점이 맞춰지면 이래도 복되고 저래도 복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장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선물은 바로 대제사장 예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읽어주십시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이 불꽃 같고. 여기서 발에 끌리는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의미합니다. 가슴에 금띠를 띤 것도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7 금촛대 사이를 다닌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늘 성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반모섬에서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대제사장복을 입으신 예수, 성소에 계신 예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등장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은 이전에 고통받는 연약한 예수, 로마 병정에게 얻어맞는 예수,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는 예수를 보았을 뿐입니다. 처절한 예수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멸시와 굴욕당하는 슬픔의 사람 예수가 아니라 영광의 예수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연약한 제물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되 넉넉히 도울 수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에게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은 철저히 인간 편에서 인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보자였습니다. 옹호자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모두를 잘 알아야 되었습니다. 동시에 인간 편에서 인간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만 됐습니다. 참 하나님이셨으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사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철저히 사람 편에서 죄인들을 중보하시고 옹호하시는 예수,
우리를 도우시되 넉넉히 도우시는 대제사장 예수셨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밤모섬에 갇혀 있는 요한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대제사장 예수를 보여주신 까닭은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있다. 내가 너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대제사장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돕는 중보자요 옹호자요 대제사장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연로함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요한에게 등장하신 예수를 여러분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넉넉히 나를 도우시는 예수,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를 여러분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께서는 말씀에 집중하라 하시고 재림의 광경도 보여주시고 대제사장 예수도 보여주신 걸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요한계시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읽어 주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까닭, 보여주시는 까닭은 이기라는 겁니다. 너희는 결코 질 사람이 아니니 염려하지 말고 이기라는 겁니다. 나 예수가 너를 응원하고 있으니 너는 이기라는 겁니다. 나 예수가 온전히 살아 있으니, 그래서 너를 온전히 넉넉히 도울 수 있으니 너는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님의 응원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복이 있다는 것도, 재림의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도, 그리고 대지상의 예수를 보여주신 것도 모두 주님의 응원입니다, 여러분. 응원의 목적이 뭐죠? 응원의 목적은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의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이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토록 많은 응원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고 생명과를 먹을 수 있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까지 데려가시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응원,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계시록 1장은 예수님의 응원가입니다. 이 응원에 힘입어 우리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시종여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시종여일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보호는 시종여일입니다. 우리도 시종여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주님을 믿으며 따르며 섬기며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리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종여일로 살려면 늘 재림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종여일로 살려면 주님의 응원에 힘입어 이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종여일,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속교회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환란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황이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육신은 점점 후퇴해가고 있습니다. 병마가 찾아오고 있고 힘든 경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왜? God's plan for us is victory in Jesus.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예수님의 응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깁시다. 나로 이기게 하시는 예수 안에서 꼭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